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면서 3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선교위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위원회의 서밋과 모든 선교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니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내가 계속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취미 삼아 다니는 성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귀에 잘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하면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며 끄떡끄떡 졸면서 졸고 있는 것이 티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끄떡이는 타이밍에 아멘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에 다른 모임이 있으면 교회를 빠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권사님이 된 아내 체면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교회에 출석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성도님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학생이 자신에게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저씨,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다. 넌 천국이 있다고 믿니? 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저씨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을 본 적 있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그곳을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10,000원 줄게. 내가 천문학 박사인데 망원경으로 20년 동안 우주를 관찰했지만 하나님이 없더라. 영혼도 안 보여. 심장에 있을까? 뇌 속에 있을까? 아니면 피 속에 있을까? 아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럼 20년 동안 하늘을 보면서 망원경으로 바람을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망원경으로 어떻게 바람을 보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아이는 그럼 아저씨, 바람은 세상에 없겠네요. 망원경으로 볼 수 없으니까. 아저씨,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권사님 있잖아요. 너무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권사님 사랑하시죠? 당연하지.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간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글쎄, 이때 이 아이는 지혜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아요, 아저씨.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아저씨한테 20,000원을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증주의, 실용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보여야만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아무리 세상에 있는 달과 산과 바다를 가르쳐 준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뱃속에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 또한 대단한 것 같지만 참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체온이 1도가 오르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또 1도가 올라가면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체온이 3도가 오르면 인사불성이 됩니다. 4.5도가 오르면 한순간에 목숨이 끈다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을 뿐인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건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천국에 가는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이런 회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심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직접 보여주셔도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더군다나 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장면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우리의 신앙도 어떤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된 삶이 아니라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닌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신 삶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100%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바리새인과 같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만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참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편의 안식일 논쟁 중에 마지막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앞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죠. 바리새인 지도자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사실 이 자리는 예수님을 잡고자 덫을 놓은 자리였습니다. 1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엿본다 라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간수가 죄수를 감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학적인 오류가 없는지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식사 초대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트집 잡으려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악한 생각으로 마련된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생각을 아시고 수종병 든 자를 바라보시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대답해 보아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물으심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서로의 얼굴만 보며 침묵을 지킵니다. 이들의 속내를 아셨던 예수님은 수종병을 앓고 있는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는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집에서 키우는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말씀에도 여전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두 번이나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의 행동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고치신 수종병의 숫자는 한문으로 물숫자입니다. 물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죠. 수종병은 대개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수종병이 생기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몸에 물이 많이 차서 생기게 되는 병입니다. 수종병의 증상은 얼굴이 붓고 팔과 다리도 크게 부풀어 오르면서 살갗이 물러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증상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수종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수종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창병은 동물도 물이 차서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특히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걸리는 병인데 되새김질 하지 않고 음식물이 장으로 곧바로 가게 되면 소화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분이 몸에 많이 남기 때문에 배가 맹꽁이 배처럼 잔뜩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소가 한번 이 병에 걸리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사율도 매우 높은 위험한 병이죠. 그러니까 수종병은 물에 의해 생기는 병입니다. 물이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물도 과하면 수종병처럼 그리고 고창병처럼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안 한 것만 못하다는 뜻이죠.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3일만 물 공급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 전체에 이상이 생기고 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생명에도 지장이 생기죠. 그러나 반대로 너무 많으면 그건 역시 우리 몸을 위험한 상태로 만듭니다. 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도 도리어 해가 되는 것이죠. 부족함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넘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또한 물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또한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날마다 반드시 필요한 물과 같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이 없다면 물이 부족해서 목마름이 오고 갈급함이 생기고 급기야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말씀도 부족하면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과하게 넘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물이 우리를 해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씀도 무분별해서 너무 많이 넘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안식일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앞에서 왜 수종병든 자를 치유하셨을까? 다른 병자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수종병든 자를 치유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수종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만든 자리인 것을 아셨지만 일부러 안식일에 수종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물이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절대로 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그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 사람이 만들어서 추가한 율법까지 너무나도 많은 율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많은 율법에 얽매여 율법적으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참 의미는 잊어버린 채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에만 목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치유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상상도 못하던 일을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직접 행하신 것이죠. 이 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는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말씀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해서 오히려 독이 된 것이죠. 말씀의 뜻과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넘쳐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은 급급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치유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불치병을 고치시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만 판단하고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만들기 위해 흘기는 눈으로 엿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저 율법으로만 이해하고 율법적으로만 따르게 된다면 넘치는 물 때문에 수정병에 걸리듯이 우리의 영혼도 수정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영적인 수정병에 걸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을 깨우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수정병에 걸린 자를 그들 눈앞에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수정병이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고창병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둘의 차이는 똑같은 물에 의한 병이지만 고창병은 되새김질하는 동물에게 걸리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되새김질 하지 못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걸리는 병인 것이죠. 이것을 말씀에 대입해 보면 말씀의 되새김질은 곧 묵상과 같습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인 고창병, 수정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새김질하는 동물처럼 우리도 따로 시간을 내고 조용한 장소에서 그 말씀을 곰곰이 되씹으며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는 풀만 먹어도 골수가 가득 찬 단단하고 굵은 뼈를 만들어냅니다. 소가 풀만 먹지만 영양이 풍부한 젖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되새김질의 비밀이 있습니다. 되새김질은 소화 흡수를 완벽하게 돕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는 아무리 단단한 억새풀이라 할지라도 되새김질로 다 분해해서 몸에 풍부한 영양과 에너지로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말씀 묵상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단단한 뼈와 같이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연히 어느 유튜버의 먹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성인데도 10인분 넘는 양을 순식간에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이 몸에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재미로 먹고 또 그런 영상을 사람들은 재미로 봅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먹방을 하면서 후원금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튜버는 그렇게 먹고 나면 다시 토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이 전혀 영양분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유튜버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렸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마구잡이로 말씀을 먹습니다. 전혀 소화되지 않은 채 토할 때까지 먹고 또 먹습니다. 그래서 탈이 나는 것이죠. 소화가 되지 않고 너무 많은 양의 말씀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결국에 병이 생기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 없이 마구 먹어서 배가 복수가 차고 병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영적인 병에 걸려서 말씀을 많이 한다고 교만함과 도도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런 교만의 병에 걸리면 쉽게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에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독이 되는 것이죠. 습관적인, 관습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을 읽고도 씹고 또 되씹고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셔서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많은 SNS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저기서 알게 된 지식을 삶에 적용하기보다 남에게 전달하느라고 너무나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임 저 모임에서 말씀을 알고 있음을 자랑하듯이 퍼나르기에 바쁩니다. 어찌 보면 참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카톡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 출처도 잘 알 수 없는 잘못된 내용들을 전하고 또 받은 것을 바로 잘 읽지 않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겉모습은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기독교와 거리가 먼 내용들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넘쳐나는 말씀을 눈으로만 보고 퍼나르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미디어에 쏟아져 나오는 말씀을 보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들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나의 영은 수정병 든 사람들처럼 점점 죽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이 높은 구원을 성취한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비춰지는 바리새인들의 실제 모습은 맹꽁이가 배가 부른 것처럼 생명 없이 머리만 커져서 몸에 불균형을 잃은 모습이죠. 이런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말씀을 머리에만 쌓아두었기에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하고 생명의 소중함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이 더 소중하기에 수정병 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불의한 일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에만 많은 말씀을 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가지라도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원리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그저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안식일의 원리가 그 첫 번째 원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의 원리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겸손히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석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지고 높아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함이 아니라 항상 겸손히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전통적인 규율을 지키기보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을 우리의 중요한 생활 양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원리는 구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갚지 못할 사람을 섬기면 부활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며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부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상급을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많이 안다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나 명성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소원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섬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교만함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되씹고 다시 한번 묵상하여서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